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행을 저번 주에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3명이 간 거는 거의 처음 같은, 가까운 데 빼고는 처음이거든요.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되게 각오가 좀 남달랐어요. 전에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싸우는 일도 많고, 다 그렇겠지만 싸우는 일도 많고 갈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이번에는 꼭 제가 이번에는 뭔가를 해야겠다, 꼭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일본을 가는데 말하는 것도 내가 다 하고 뭐 다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먼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점점 왠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갑자기 전날에 또 형윤이가 이제 감기, 기관지염이 좀 걸려가지고 기침을 또 심하게 하기 또 시작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마지막 날 전날에는 진짜 3일 먼저 죽겠다. 3일 일정인데 땡겨 쓰고 수명 땡겨 쓰고 일찍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만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나름대로 그래도 좀 수월했어요. 괜히 가서 말이 안 통할까 걱정했는데 가니까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앱을 들이더라고요. 열심히 잘 하고 잘 섬기고 했는데, 이번에 섬길 때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섬기는 거는 일단은 뭐를 바라고 해서는 그게 전혀 되지 않겠더라. 왜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좋은 마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마음일 뿐이지, 그거를 딴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요도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는 건, 저는 그냥 하는 것만 하는 뿐이지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는 자체에서 기쁨을 얻어야지 그걸 듣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으려면은 되질 않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거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고생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더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살짝 비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슬쩍 지나가는 말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아빠가 저기서 고생하는데 뭐 저쪽 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풀을 쓰려고 서 있으니까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뭐 자기도 뭘 하러 왔대요. 뭔지 기억을 안 나요. 그렇게 하고 하는 데서 되게 기쁨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저희가 계속 받아왔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그 대상이 누구가 되던 간에 저희도 이제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일상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받는 것에 익숙한 저희에게 주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면서 좀 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저의 욕심으로 이렇게 아버지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연약함이나 이런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그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좀 의역을 하긴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좀 깊이가 있고 좋아요. 메시지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메시지 성경 6장 1절에서 5절. 이게 메시지 성경 약간 좀 단락별로 번역한 면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것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들은 다 메시지 성경에서 좀 인용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는 아까 우리가 메시지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과거 욕심과 죄가 다스렸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도 어려울 때 진실한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장래가 자유와 생명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죠? 예, 틀리지 않죠? 예, 결론 부분 볼래요? 삶을 나의 욕심과 기준으로 살피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 그리고 생명으로 살펴봅시다. 내 삶을 내 욕심과 내 욕심을 이루는 기준으로 살피기 시작하면은 좀 불만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받았던 은혜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기준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생명과 자유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을 조금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과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은 또한 소망도, 즉 과거의 삶은 의미가 있었고 지금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과거에 좀 너무 어려운 삶이었었지. 근데 지금은 벗어나긴 했지. 그런데 뭐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건데 앞으로 내 삶에 이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가지 말고
점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가 풍성해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네, 소제목이 1번입니다.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떠나왔잖아요. 이제 메시지 성경에도 죄의 나라를 떠나왔다. 예,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도 옛사람, 네, 어떤 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이 오사카로 여행을 갔다잖아요. 뭐 여러분이야 감흥이 없겠죠. 저는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과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지금 여러분도 막 선교 헌금을 보면 전도여행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시죠? 제가 그걸 얼른 어디다 후원해보고 써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기 욕심으로 선교여행 생각하지 못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막 이제 그때도 뭐 비행기 티켓 막 방은 너무 열악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형제들만 갔거든요. 형제 한 6명이 갔는데 한 방에 다 잤어요. 남자 어른들 6명이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제일 싼 데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할인하는 정말 그 어두컴컴한 생각하면 약간 우범지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6명이 한 방에서 다 잤어요. 좀 넓은 바닥에 있는 방에서. 그래서 했는데 집사님도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집사님은 그런 게 처음인가 봐요. 일본이나 오사카 여행 이런 게. 그래서 혼자 막 근처에 산책하고 오면서 막 좋다고 뭐 전도 여행이 뭔 줄 알겠어요. 그냥 즐겁게 가서 그냥.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스타일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막 먹는 거예요. 전도 여행은 막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일본 라면 먹으러 밤늦게 야식 먹으러 가고 막 어디 가면은 이제 뭐 3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계속 먹었죠. 집사님 나중에 지쳤나 봐요. 자기는 좀 쉬겠다고. 예, 그래서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오사카로 가족이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예배 인도할 때 나누실 때 들었잖아요. 섬기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그 전에 여행을 잘 안 갔대요. 왜? 여행 가면 꼭 긴장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니까 아예 그러면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옛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싸움이 나는 나라예요. 각자 원하는 여행이 있으니까 옛날 나라는 싸움이 나는 나라고 그래서 싸움이 싫은 나라니까 서로 방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싸움하고 이랬던 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남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행 안 가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떤 나라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진지 아시겠죠? 나는 섬기겠다. 그러니까 옛날 나라의 가치관들이 하나도 의미 없게 된 거예요. 벌써 이 새로운 나라 안에서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기억이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방어의 나라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용기의 나라예요.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섬기겠다고 결정했는데 갔더니 예상한 대로 너무 어려운 나라인 거죠. 3일의 생명이 단축되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그럼 뭐 그 3일이 죽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3일의 생명이 단축돼? 300일의 시간이 연장돼야지 그게 말이 돼?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 내가 죽겠다는 거 결정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분이 그냥 머리가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서강대에서 이 경영학부, 서강학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경제 관련 공부를 하시고 세무공무원 7급에 합격하시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침이 나와. 뭐 먹고 나면 밑에 막 엄청 떨어져 있어. 빨리 이 일을 그만둬야 돼. 언제 그만두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7급에 합격하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뭔 이야기가 이름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살짝 느낌만 보여도 제가 이분을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살짝 느낌만 보여도 저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똑똑한 사람은 얼른 피합니다. 이분이 가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죽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3일간 난 딱 죽었다 하고 하겠다. 내 생명을 단축하더라도 나는 죽었다 하고 하겠다. 이런 나라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서 섬기겠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완전 새로운 나라죠. 방어 없어요. 물론 새 나라에 왔지만 아직 옛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방어도 나올 때가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기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영향을 미치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서 점점 새로운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나라라서 계속 새로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 오는 방식도 아주 은혜라는 방식으로 막 오면서, 얼마나 새로운 나라, 그 천국의 침노하심이 강했으면 여행을 가겠다고 결정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집사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안 해요. 제가 아무리 구슬고 달려도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본인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더 능숙해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여행 될 수 있어요. 더 행복한 여행 될 수 있어요. 진짜 새로운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갔는데 어려워도 서로 하나 되면서, 어려운 게 가족이 하나 되면 영향 미치. 옛날에 방어 이런 거 문제도 안 돼. 어려워도 우리는 서로 그 시간에 서로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워서 그것이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인도함을 받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훈련해가지고 그런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게 뭡니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라 제가 옆에다 적어놨어요. 살짝살짝과 슬쩍슬쩍이에요. 정말 사역 컨셉으로 세우기 아주 좋은 말들이죠. 살짝살짝. 집사님이 뭐라고 나누냐면, 여러분 들어요? 그 예배인도 하는 말 듣나요? 그 살짝살짝 뭐가 있었냐면은, 살짝살짝 그 스치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슬쩍슬쩍 하는 말들이 있었다. 아마 형은이가 했나 봐요. 자녀가 정말 아빠랑 좋았다고 이렇게 말했나 봐요. 자기 너무 보람있고 뿌듯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겠어요? 이거는 내가 자리하고 뿌듯했다, 이거하고 약간 달라요. 아니, 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섬겨가지고 섬긴 만큼 뿌듯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집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열매예요. 살짝살짝 나오는 말과 슬쩍슬쩍 하는 말들이 뭐냐면, 와, 성령님의 열매가 너무 좋다, 이런 거. 집사님도 그걸 느낀 거죠. 이렇게 좋은 시간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그 시간이 주는 열매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나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점점 그런 걸 경험하는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 좋다고 해도 돈 써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조금 어떤 분위기 나와요. 그거 준비하다가도 많이 싸우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고 믹스커피 한 잔 마셔도 너무 좋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해도 좋고, 은혜의 열매. 그래서 은혜의 나라거든요. 그 열매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 번 맛보면은 계속 풍성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집사님이 나눈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있으시죠? 대답은 없지만은 있을 거예요. 살짝살짝 슬쩍슬쩍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때 나온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 정말 그것은 금맥인데, 여러분 이제 광석 하나 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 성경에 예수님께 사나임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이라고.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런 나라가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열매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옛날에는 서로의 연약함이 싸워서 어렵고 아픈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가정이 기본적으로 방어 중심적이고 은혜가 없고 너무 괴롭고 사소한 일만 생겨도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너무 화내고 가정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런 나라였어요. 은혜로 겨우겨우 은혜 받고 용서받고 조금 벗어나고 마음의 위로로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슬쩍슬쩍 살짝살짝이 아니라 광명한 빛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스럽구나, 열매가 있구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가면 완전히 그런 열매의 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뭉치고 하나 되고 돌보는 그런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더욱 복이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죠. 그 전에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계속해서 용서. 그 은혜가 뭡니까? 나의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나 옛날 그 지저분한 옷이 그리워하고 입나요? 너무 샤워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나는 지저분할 때가 그립냐고 막 흙을 묻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해요. 깨끗하게 샤워하면 그 개운함을 알아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좋다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딸처럼 샤워를 안 하려고 개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8시에 들어왔는데 12시가 되도록 샤워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오는 시간에 꼭 샤워를 하고 있어. 11시쯤. 여러분 저는 오면 바로 샤워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샤워가 좋다는 거 알고 샤워하고 나면 개운하다는 거 알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다시 더러운 거 묻히지 않아. 샤워한 사람이 왜 다시 더러운 걸 안 그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음의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이 열매가 너무 좋구나. 슬쩍슬쩍 살짝살짝 비치는 열매가 너무 좋구나. 그런데 다시 방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샤워처럼 이 방어를 못 느껴. 그래서 방어할 때가 있긴 있어요.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좋은가. 방어는 얼마나 이 삶의 메커니즘을 무너뜨리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를 상망하게 하는가. 제가 그래서 느끼니까 말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이상해요? 방어는 익숙한데 이거는 정말 새로운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도와줘요.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네, 새로운 주인.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메시지 성경 6장 그 15절에서 18절인데요. 마지막 18절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문에 다 있네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라니까 어차피 종은 똑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욕심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삶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점점 무엇을 하든 죄와 욕심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주신 주인이다. 그 용어 자체가 고대 로마의 용어인 거죠.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그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노예인 나를 사서 그 노예의 증서를 멸해버리고 자유인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너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 자유야. 네가 그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자유를 몰랐을 텐데 어떻게 자유인으로 사는지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줄게. 너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제가 우연히 그 유키즈 봤는데 막 눈이 안 보이는 엄마가 처음에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해요. 잠깐 봤을 때 돌리면서 좀 보다 보니까 딱 걸리면은 딱 그때 보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못 봤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시력이 약간 있었나 보죠. 이게 8년 동안 엄마가 눈물로 아들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국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엄마가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결코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대요. 이제부터 어떻게 아들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아들한테 그 점자로 되어 있는 참고서를 엄마가 직접 만들었대.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버드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고 나와서 이제 유퀴즈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가 눈이 멀었는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힘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 울면서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모르잖아요. 벗어나긴 했지만 다시 죄의 노예로, 왜냐하면 호시탐탐 노리니까 죄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삶의 방식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점점 구속되는 느낌, 점점 꼬이는 느낌, 그런 느낌 없어요. 점점 자유롭게 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이것도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옮겨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나라, 은혜의 나라에서 새로운 주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삶의 방식, 욕심과 죄가 주는, 연약함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의 하반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의 삶의 방식, 죄의 폭군 아래 지배받던 방식은 거들떠도 보지 말고 잔심으로도 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점점 해가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선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실교회는 그런 게 되게 풍성한 교회잖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뭐 기도할 때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있어서 기도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해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막. 오늘 오후에도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읽었나 봐. 느낌이 있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게 풍성한 나라. 조금만 손 뻗으면은 좀 흔하게, 보석이 흔한 나라처럼, 먹을 게 흔한 나라처럼 굶주리지 않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수 있어. 여러분 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선언하고 짐지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더 좋은 게 뭡니까? 모르겠어, 나는 아무리 좋아도 내 맘대로 할래. 그래도 기다리시고 시간 지나면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부족함이 없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의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의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익혀가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 한번 할까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있군요. 잘 될 겁니다. 아자. 은혜와 생명의 삶의 방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지켜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삶을 나의 욕심과 기준으로 살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런 기준으로 살피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 그리고 생명으로 살펴봅시다. 생명의 열매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점점 생명과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자유가 풍성해지면서 삶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강한 그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삶은 열매가 많아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의 문제가 단 하나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강건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좋으신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열매가 풍성한 나라에서 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자유와 생명, 그 예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점점 정착되어 가고 열매가 풍성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때로 우리가 지쳐서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옛날의 죄의 방식의 나라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이 한량 없어서 제가 자녀 셋을 기르는데 셋째한테 가장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버렸구나 하는 게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삶의 방식에 영향이 있었어도 새로운 나라의 우리가 시민이므로 새로운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그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생명과 자유와 은혜로 저를 기다리시고 돌보시고 결국 열매가 풍성한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또 연약함이 올라올 때 옛 삶의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 삶의 방식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 용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옛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그것이 나를 함께 짓는가를 알게 하시고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야겠다고 깊이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충만하여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자유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들을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기쁘게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2단 지상가 206호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로 북쉐어링과 그 이후에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등입니다. 교회 중으로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 기도회 그동안 줌으로 교회 줌으로 8시마다 했었는데요. 본래 수요 기도회는 이제 도시에서 많이 모여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는 줌으로 교회에서 하고 날씨가 따뜻하거나 온화한 봄 가을에는 도시에 나가서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3월 첫 주에는 제가 이제 지금 집사님 신중동역에 근무하시는 집사님 근처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스타벅스에서 딱 준비해 놓고 집사님 점심 드시고 오면 이제 같이 잠깐 집사님의 직장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앞으로 한 몇 개월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의 근처, 삶의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수요교대회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후쿠오카 캠퍼스 북쉐어링은 인도를 누가 하시면 될까요? 네,
정익 집사님이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